로마서 10장 16절 말씀.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에덴 동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는 것이 범죄입니다.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아담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 뒤에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하고 난 뒤에 저주 속에서도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는 이 일을 아담에게 한 겁니다. 즉 비록 범죄는 해서 멸망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너를 다시 구원하겠다는 이 약속을 뱀을 저주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발표를 하셨고, 그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히는데 입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때 가죽옷으로, 짐승의 가죽옷으로 옷을 입혔다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이 아담을 다시 구원하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범죄하는 그 범죄가, 아담 때의 그 범죄는 막바로 사망이 돼버립니다. 막바로 사망이 됐다. 선악과 먹으면 막바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계약대로 그대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죽게 된 원인은 뭡니까? 선악과 먹은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그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범죄는 무엇이 먼저 있고 범죄가 나옵니까? 과정을 본다면 우리가 어제도 배웠고 그저께도 배웠는데, 이 성경에 범죄는 항상 그 전 단계가 있는데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그 뜻대로 행치 않는 그 불순종이 먼저 있고, 그것이 차차차차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만 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보통 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한 이 죄를 불법죄라 그러고 범죄라 그러고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다 사망이 된다. 근데 이 사망은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발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금한 이 계명을 어기는 이 범죄로 나아갑니다. 왜 이것을 자꾸 알아야 되는가 하니,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예사로 여길 수가 있는데, 불순종하는 것이 곧 범죄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즉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 불순종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불순종과 이 죄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을 했는데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불순종을 하면 반드시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벨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내 안식이 어쩜 이리뇨? 네가 지금 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다. 회개하라. 나아가지 말아라. 범죄하는 여기서 빨리 불순종한 데서 회개하라. 제사를 너는 순종으로 지내지 못했고 거기서 회개하면, 불순종한테 회개하면 너는 고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면, 불순종을 회개치 아니하면 반드시 범죄하는 자가 된다. 그걸 가르쳐서 문 앞에 죄가 엎드렸다 그러면 곧 죄가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곧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러나 그 가인은 회개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그 범죄를 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범죄는 하나입니다. 범죄와 사망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무서운 이런 불의의 죄인데, 이 불의는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강박함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이것을 순종이라. 자, 이 순종은 어디에서 나온다 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전 단계는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합니까?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을 하는 거예요. 믿음.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을 하게 되고,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있는 줄 알고,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마음 속에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는 행동을 보면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기쁘시게 못합니다. 주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순종을 못합니다. 자, 이 순종을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구나. 그래서 믿음이 법이라. 믿음이라는 그 상수도의 물이 흘러서 그 다음에 수온지에서 물이 나와서 그 다음에 그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이지, 믿음에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 자, 순종과 믿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을 하게 되고, 순종을 하는 자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이 금한 어떤 죄라도 짓지를 않습니다. 거룩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거룩은 하나요. 순종한 자는 반드시 범죄하지 않는 죄와 싸워 이기는 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또 순종은 믿음과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을 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뜻대로 지내지 않은 그 불의의 죄는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은 결국은 범죄하는 범죄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 순서로 본다면 이 가인이 믿음이 없어서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서 제사를 지낼 때에 무엇으로 지냈습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다. 양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지냈다. 그러면 그 자기 뜻대로 한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됐습니까? 반드시 범죄를 하게 됐습니다. 거짓 발전해서 범죄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을 하게 되고 순종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죄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룩을 가집니다. 그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을 하지 않게 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거룩은 하나라. 그래서 범죄한 자는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랬고 순종치 않은 자는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랬고 믿음이 없는 자는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각각을 따로따로 말했지만은 실은 그것은 다 연결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근본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하지 않았고 순종을 못하니까 결국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아무리 순종을 하려고 나는 순종을 못하는데 순종하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범죄하는 범죄는 아무리 자기가 범죄 안 하려고 애를 써봐도 믿음이 없는데 그 최종 원인이 되는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범죄는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순종치 아니하고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범죄를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법이라.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순종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범죄하지 않아야 거룩을 지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순종으로 들어가고 범죄하지 않는 자가 들어가고 마지막은 뭐랬습니까? 회개하는 자는 들어간댔습니다. 회개 안 하는 자를 강팍한 자라 그래서 강팍한 자. 회개치 않은 자를 강팍한 자. 사람은 연약하고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어서 자기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도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떠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순종하려고 애를 써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경우일지라도 그런 범죄로 인하여 이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전과 다르게 에덴 동산 시대와 다르게 그 구약 백성에게 지금 신약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피를 주신 겁니다. 주님의 피, 내 속에 공로를 주시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거기서 다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하나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가 범죄를 하고 불순종을 하고 믿음을 다 저버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이여 사해 주옵소서. 다시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피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반대로 강팍한 자는 못 들어간다. 회개를 안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다시 내가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거는 회개하는 자요. 주님 내가 순종을 못했으니 다시는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범죄하였는데 다시는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반대로 강팍은 너는 믿음이 없어도 자기가 믿음으로 다시 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해도 철벽처럼 담을 쌓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이 곧 강팍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꾸 순종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참고 기다리고 해도 결코 자기 뜻대로 하는 이것을 강팍이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망한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해도 죄를 짓는 자 강팍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서 죄를 회개시키려고 징계를 줍니다. 징계를 주어서라도 그 믿음 없는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순종이 없는 그에게 순종을 주기 위하여, 범죄하는 자에게 거룩을 주기 위하여 징계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부득불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해도 회개치 않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강팍한 자라.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해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안식에 회개가 없어 못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가 참 큰 문제요. 안식에 들어가는 그 조건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죄 안 짓는 거룩이 있어야 되고, 또 회개하는 강팍이 아닌 회개하는 자가 돼야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들어갈 수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팍했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도 없지, 순종도 안 했지, 범죄를 했지, 회개 안 하는 강팍했지. 그래서 다수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냐? 이 신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신령한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아. 너희들도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고, 믿음이 없는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 순종과 거룩과 이 모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것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사고 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거울이 아니냐.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는 같다. 그때 멸망받을 자가 지금의 이 신령한 이스라엘 멸망받을 자와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탄식을 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다시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힘을 쓰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서 그에게 믿음도 주시고 순종도 주시고 거룩도 주시고 회개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것을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왜? 믿음에서부터 다 흘러나오니까.
참으로 믿으면 그 능력에서 흘러나오니까 순종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거룩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회개도 거기서 이루어지지.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믿음에서 고장이 나버리면 그 뒤는 볼 것 없이 다 고장이 줄줄이 다 나버립니다. 자동차가 엔진에 고장이 나면 줄줄이 다 고장이 다 나버립니다. 엔진에 고장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같이 다 연결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믿음은 자동차로 말하는 엔진과 같습니다. 그것이 엔진이 움직이니까 바퀴도 움직이고 다른 모든 것이 다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것이지. 엔진이 고장나면 바퀴가 아무리 성해도 굴러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원동력에서 고장이 났으면 믿음을 회개하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고장난 믿음이 없는 그 사람, 그 믿음을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고장났는데,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믿음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믿음, 이것을 이 고장을 치료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전능과 그 약속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그다음 믿음을 치료하는 방법,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치료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들음에서 나며. 자, 오늘 본문에 봅시다. 본문에 믿음은 뭐랬습니까? 어디서 난다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며. 만약에 이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듣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집니까? 생길 수 없습니까? 생길 수 없습니다. 고장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며.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근본 원인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었는가?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다 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들었는데도 저들의 믿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들었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들었는데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왜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도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수십 년이 돼도 들어도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 들은 겁니다. 들을 때 문제입니다. 안 들으면 아예 믿음이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들어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고 안 생기고 차이가 난다는 거, 요 면을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말씀을 듣는 일에 주력해야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자꾸 우리는 요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를 이 네 가지로 알고, 그 이유는
믿음이 없어거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 여기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